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수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쫓아내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과정이 사사기서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이제 노역을 시키면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정복해 가는 그 내용들을,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 상황들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빨치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가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김일성의 그 이제 야욕과 맞서서 싸운 전쟁이 바로 이제 6.25 전쟁인데,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사실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이죠. 전쟁이 중단되는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이미 이제 남쪽에는 민주정부가 다 들어섰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됐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쪽에는 여전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나라 전체를 공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마을을 습격하고 또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빨치산이다라고 불렀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소탕되기까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바로 그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간접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1장 후반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그 나태함과 영적 전쟁을, 쉽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것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어디서부터 왔냐면 길갈에서부터 와서 복임으로 올라와. 길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부터 복임은 어디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베델로 알려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베델이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니까 뒤에 날개가 달려서 천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여호와의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상당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얼마만큼 심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뭐냐면, 너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그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남겨놓아서 어떤 사람은 노동을 시킨다고 하고 종도 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오늘 엄하게 책망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했던 이유는요, 결국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그 영적 전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깨닫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몰랐었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한두 달 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쟤는 걸어다니는 천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도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의 그 감격이 제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또다시 꿈틀꿈틀 제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욕망과 또 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게도 끊임없이 제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10대, 20대, 30대 초중반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죄들을 이제 정복해 간 것 같은데 아직도 제게는 그 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같이 동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보다도 훨씬 더 죄를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죄가 나쁜 짓 정도, 죄가 안 지으면 좋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죄는 우리에게 지극히 심각한 것이고 엄청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약교회에서요. 여러분, 초창기 초대교회가 생겨질 때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엄청나게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갑자기 찬물이 쫙 부어집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중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하는 걸 보고 그 마음에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밭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교회 중직인데 체면상 헌금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아마 제가 밭을 판 돈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밭이 오늘날 우리 달라스 집값 오르는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팔고 나니까 너무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만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와서 헌물을 합니다. 헌금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의 포켓에 집어넣죠. 사실 여러분, 그 판 것 가운데 일부를 내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만 헌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밭을 판 돈 전부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주의 종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점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밭을 판 돈 전부냐라고 확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치고 걷어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절대로 그런 죄, 또 그런 거짓, 그런 교만이 들어오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섭게 죄를 다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고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죄,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누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잖아요. 그 베이커, 도너스 베이커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조그만한 그 누룩을 넣어도 결국 그 이스트가 온 빵을 다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허용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에서 보면 가나안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결국은 그때만 소위 말해서 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을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고 그게 전염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상당히 그 죄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뭐 이 정도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는데 하면서 그 죄를 지금도 즐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혹시 내 안에 작은 생각으로라도 찾아오는 죄들, 또 작은 말로 짓는 우리의 죄들, 또 별것 아닌 것처럼 하는 우리의 작은 거짓말들, 또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명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민족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오염돼서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그 얼음이 가득한 그 들판에다가요, 칼을 이렇게 꽂아놓고 칼 끝에다가 피를 묻힌다는 거예요. 그럼 늑대가 와가지고 그 얼은 그 피를 빨아먹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피가 녹으면서 자기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그러다가 이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피를 흘리면서 자기 피를 먹다가 그 칼에 의해서 혀가 베이면서 결국 그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제가 그 예화를 예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좋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이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 또 책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울었다. 그리고 그것을 복임이다 라고 불렀는데 베델의 그 또 다른 이름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회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사실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참 슬픈 얘기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또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세대들이 죽으면서 결국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실은 그 세대가 길어야 30년에서 60년일 텐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른 세대는 살아있지 않겠네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이 태양이 공중에 머무는 그런 사건까지 경험한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증인들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좀 와닿았던 게, 사실은 사사기서의 이제 나머지 뒷부분은 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진 비극적인 일들에 대한 백성들의 그릇된 삶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정말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분들,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때 기도원에서 능력 체험하고 은혜 받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 간증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세대 지났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냐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하다라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전수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전수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다고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쁘고 잘생긴 사위감 없고 또 며느리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는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너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에게는 죄의 유혹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영적 전투감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